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종을 굳이 치지 않아도 강단을 다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들이 많거나 또는 신뢰가 약간 소란한 경우에는 이렇게 종소리를 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이쪽을 바라보아 주십시오 라는 사인을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제 뭐 본문 말씀 읽었으니까 주보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차례네. 그리고 뭐 설교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기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모두 눈을 뜨고 강대상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대상을 바라보고 또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그리고 뭐 때로는 메모지를 가지고 막 주보에 말씀 메모칸에 오늘 말씀 이 말씀 참 좋다 메모를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말을 할 때도 영어에 hear라는 동사가 있고 또 listen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hear는 그냥 들리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빵빵 소리가 들리고요. 지나가는 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새 소리가 내가 새를 공부하는 학자야. 새 소리가 정확히 어떤 새의 소리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듣는 거. 이게 경청입니다. 누군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내 마음과 영혼으로 흡수해내기 위해서 더 집중을 해서 마치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번역을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이여.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의역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동작 그만.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부터는 듣는 일만 해라. 집중해서 들어라. 이런 의미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뒤에 이어서 하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야,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 양을 2마리 잡는 거래? 1마리 잡는 거래?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건 누군가 한 사람이 잘 들으면 됩니다. 정말로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칠 사람, 그 양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만 정확히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특정한 몇 사람만 기억하면 되는 말씀이 아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경청해서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지 않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하는 목사님의 모든 말이 100% 순도 100%짜리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공부를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아이들이 조는 아이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 잠도 깨울 겸 농담을 한마디 던졌습니다. 와하하하 웃으면서 다 잠이 깼습니다. 자, 잠 깼으면 이제 진도 나가자. 그래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났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수업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그 우스갯소리만 기억납니다. 엄마 학교에서 오늘 선생님이 영어 시간에 웃겨 죽겠어. 하하하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설명해 줄게. 근데 영어 시간에 뭐 수동태가 뭔지 뭐 과거분사가 뭔지 설명한 건 하나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설교 시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더러 우스갯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의도적으로 약간 과장스럽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좀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또는 피곤해서 졸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기억을 말씀 오늘 본문이 구약이었는지 신약이었는지도 모르고
아, 오늘 목사님 너무 소리를 많이 지르시더라고. 이런 것만 기억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아무리 해명을 해도 오해하실 분들은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저뿐 아니고 또 모든 목사님들이 같은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모두 집중해서 말씀을 듣길 바라시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고함을 치시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은 알아서 깨워주시고 서로 도와서 말씀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그렇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니까 통계조사를 내보았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숫자가 10년 전보다 부쩍 늘었더라. 이런 통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이제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점점. 대학교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철학과에 가면 논쟁을 붙여본답니다. 정답이 없는 논쟁을 붙여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냐? 신이 있는지 없는지로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너희 A그룹은 신이 있다는 것 증명해라. 너희 B그룹은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라. 신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갑론을박이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래, 학생들이 주거니 받거니 발표하는 것을 교수님이 들으면서 흐뭇해하죠. 그래, 내가 의도하던 대로 아주 그냥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면서 뭔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누군지 잘 봐두었다가 메모를 해놓습니다. 나중에 가점을 주기 위해서. 자,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어느 한편이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신이 짜자잔 내려와가지고 야 임마 나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해주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 보통 그럴 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결론 없음으로 끝납니다.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봐, 이러하니까 신이 있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이 있다고 주장합니까? 신이 없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웃기게도요, 반대편 진영도 똑같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없는 증거, 신이 있다는 증거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여기 성경책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정이 되느냐? 인정이 안 되죠.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흔적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크고 우주의 여러 별들이 물리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아,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구나.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 이건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이 지구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떨어질 수도 있죠. 달은요, 지구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지구로부터 멀리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달은 지구로 떨어지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계속 지구 주변을 돌고 있죠?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지구 밖으로 떠나려는 원심력과 지구로 떨어지려는 중력,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냐면요, 소수점 1000만짜리까지 내려가도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지 않고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오차가 점점점 벌어져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 달이 지구에 떨어지든지 지구 밖으로 나라가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결론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차가 완벽하게 없이 인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그냥 계속 거길 돌고 있는 거예요. 달은요,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일치합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돌 때 달 스스로도 한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지구 쪽에서 보면 달은 계속 같은 얼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0.1%만 달라도 몇백 년이 지나면 달이 뒷면만 계속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몇백 년이 지나야 다시 앞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수천 년, 수만 년 과학을 믿고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하는데 45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오차 없이 달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일치한 채로 계속 지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우연히 대폭발에 의해서,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진 그런 어떤 우연한 사건 치고는 야, 너무 완벽하지 않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이건 그냥 우연히 이런 모양이 되었다라고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철저히 의도적으로 누군가 지적으로 설계를 하고 설계한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지금 우리들 앞에 관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자연현상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적인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과학을 잘 아는 분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평범한 일반인들, 과학의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요, 과학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게 아니고 과학을 믿고 있어요. 성경은 거짓말이고 조작된 옛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일 뿐이고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은 과학밖에 없다.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한다. 1 더하기 1은 누가 계산을 해도 항상 2가 나온다. 바로 이런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길어지는데요. 제가 종종 드렸던 표현을 오늘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요, 빈 공간이 있어요. 네? 이 말을 맞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느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안 보이니까, 눈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으면 가려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관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공기 분자가 있습니까? 네? 학교에 다녀서 다 알잖아요. 공기 분자가 있어요. 질소가 뭐 80% 정도 되고 산소가 20% 정도 되고 그 밖에 이산화탄소도 제법 요즘에 많아졌고 많은 공기 분자 속에 많은 기체들이 떠 있잖아요. 우리 맨눈으로 여기서 거기까지 질소 분자가 7천억 개 있네, 이렇게 관측을 하고 계수를 하지는 못하지만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으로는 감각하기 어렵지만 손바닥을 세차게 흔들면 피부에 촉감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손을 물속에 담궈서 앞뒤로 흔들 때보다는 강하게, 저항이 강하지 않지만 공기도 진공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흔들면 아, 여기 뭔가 좀 꽉 차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아주 선명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공기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근거로 아니야, 우리 사이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공기라는 것으로 꽉 차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야말로 공기보다도 더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감각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럼 감각이 안 되면 없는 것이냐?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없는 것은 끝까지 감각할 수 없죠. 그죠? 실제로 없는 것이라면 관측할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감각하거나 관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과학을 믿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자, 기본적으로 오늘 예배실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감각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감각할 수 있을까? 느낄 수 있을까? 그분과 교감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점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흐려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그런 대세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하기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더 잘 감각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구나, 오늘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내가 이번 일주일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쉽게 말씀드려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귀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번역하시게 만드신, 인쇄하게 만드신 성경을 읽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리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이지 막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읽는 순간 술술술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동양 고전, 노노맹자, 무슨 뭐 도덕경 이런 거 읽어봐도 읽는 순간 그냥 술술술 이해가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띄어쓰기도 없이 막 이어서 써놨는데 어떻게 끊어 읽어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아서 그 내용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읽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의 삶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이 묵상의 시간이 끝나고 학교에도 가야 되고 직장에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녹음 좀 할게요.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그게 잘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죠.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 어떤 사람은 3장에 꽂혀. 야, 3장 말씀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4장 말씀이 마음에 꽂혀. 내가 10장까지 읽었는데 생각나는 건 4장 말씀만 생각이 나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내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느껴야 됩니다. 그걸 느끼기 원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그리고 어떤 선입견이 없는 텅 비어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말씀을 펼쳐놓고, 또는 뭔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전혀 할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겠죠. 누가 나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에게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딴 데 쳐다보고 안 듣고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라는지 압니까? 저 사람 벙어리야. 말할 줄 모르는 벙어리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은 벙어리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말을 나에게 했는데 내가 그때마다 안 듣고 있으니까 내 인상 속에서는 그 사람이 벙어리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벙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없다. 있다면 벙어리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어쩌면 하고 있을지. 하나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 내가 얼마나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했고 노력했는지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지난주 주일 때 그만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여자, 그리고 아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그 재판의 판결에 따라서 뱀은 이제 부정한 짐승이 되죠.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여자는 원래는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는 것이 큰 행복이고 기쁨인데 그 행복과 기쁨과 아울러 큰 진통을 경험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본래는 구슬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지만 아담 덕분에 땅에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그런 것들을 걷어가면서 땅을 갈아야만 먹을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래 땅을 경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전엔 그 일을 할 때 힘들지도 않았고 매우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행복한 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사명,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 큰 짐이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범죄는 했지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을 허용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만드시고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입구를 막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직접 읽지 않더라도 대충은 알고 있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갔던 아담과 하와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가인이 태어났고 곧 이어서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일을 하게 되었고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장성한 그들이 하는 일에 소출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가인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인이 분노했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낯빛이 변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지금 다스리려고 한다. 죄가 저 문모퉁이에서 너 기회만 보고 있다. 너는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유인해서 죽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동생을 죽였지만 땅이 소리를 지르는 덕분에 하나님께서 아셨고 결국 그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또 심판과 판결을 받게 됩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범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죄가 어디서 출발했나? 도대체 어디서 죄가 출발했길래 이렇게 죄가 점점점 확산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나?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죄는 마귀에게서 시작했어요. 마귀가요,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재능을 주시고 많은 권한을 주시고 지위를 높여주셨더니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북극 보좌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거기에 앉아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리라. 하나님이랑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해볼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비길 정도로 능력이 탁월한 줄 알았더니 단 1초도 버텨내지 못하고 즉시로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그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에게서 시작된 죄가 사람에게로 확장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본래는 거기에 그 나무가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 정도로 무관심했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손을 내밀어서 따먹었죠. 그 결과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땅으로 쫓겨내려간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인이 또 범죄한 거예요. 가인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땅을 저주하시고 너는 농사짓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아무리 땅을 갈아도 먹을 것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학문대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이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님 얼굴 밖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 먼 곳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좋은 줄 알았고 넓은 땅 큰 대저택이 좋은 것인 줄 알았더니 정말 좋은 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거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였더라고요. 거기로부터 멀어질수록 불행해지더라고요. 얼마나 멀리 쫓겨나왔는지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가인이 쫓겨나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고 가인의 가문을 형성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눈밖에 나서 자기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의 힘만으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가문을 만들었죠. 그래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성경은 그 가문이 형편없는 가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고통도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저지를 뿐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참 거기까지 읽으면 성경이 참 암울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셨을 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까지 하셨는데 이게 망가져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성경을 읽는 우리들조차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싹을 꺾지 않으시고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셋입니다. 자, 아담이
다른 아들들도 어쩌면 많이 있었겠지만 가인, 아벨. 아벨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던 의인이었는데, 그래서 아벨의 가문이 의인의 가문을 형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들도 낳지 못하고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가인의 계보를 이루게 되었죠. 성경에는 가인의 7대 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6대 손이었던 5대 손이었나요? 라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냥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해서 생물학적으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벨을 대신할 만한 아들이다. 아벨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온전한 제사를 바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에노스를 낳았을 때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는 말의 의미는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더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계보가 쭉 이어지죠. 아담에서 쭉 저 밑에 노아까지. 노아 위에 라멕. 라멕 위에 무드셀라 있었고 그 위에가 에녹이죠. 그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보면서 비슷비슷한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누가 태어나? 누가 몇 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뒤로 몇 년 더 살았고 몇 살이 되었을 때 죽었더라. 계속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조금 일상적인 이야기를 벗어나서 뭔가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노스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고 우리가 범죄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참 힘들다. 우리가 다 힘들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구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어떻게 됐느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노아도 증조 할아버지 에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자, 그래서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4장, 5장, 6장, 오늘 7장 말씀까지 읽고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어느 부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오늘 10구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 중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억하고 유념하고 살아야 되나?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 주일 아침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었나? 그래서 저는요 예배. 자,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까요? 에노스 시대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예배.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답니다. 그냥 동행했더라. 심드렁하게 어떤 가치 평가 없이 그냥 있었던 사실을 뉴스, 신문 보도하시듯이 보도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성경은 이거 하나님께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이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거야. 아담에게도 그걸 원하셨고 셋에게도 그걸 원하셨어. 사실은 가인에게도 그걸 원하셨지만 가인은 듣지 않았어. 그러나 에노스는 들었어. 에노스 때부터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그러더니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더니 에녹의 시대에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 3일이 아니야. 3년이 아니야. 300년이야. 300년간 중간에 공백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어.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 그래서 그가 이 땅에 다른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세계로 데려가셨어. 너희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노아도 노아는 운도 좋아. 운도 좋아. 재수 되게 좋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노아대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 저 세상에 점점점 죄가 가속화되고 있고 더 어마어마한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처음엔 사람을 죽이면 끔찍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사람을 죽이기 못하게 가둬놓기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을 때, 그 타락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나는 싫어, 세상이 아무리 저쪽 방향으로 가도 나는 안 갈래, 나는 그냥 여기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래, 그런 결정을 내렸던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사람 때문에 여럿 고생하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자 흙이 다 저주를 받습니다. 흙이 다 저주를 받아요. 처음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니 이제는 그 땅을 밟고 사는 모든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물로 그것들을 다 덮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가미가 아닌 허파로,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 모든 생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대로 모든 날짐승들, 그리고 가축들, 땅에 기는 것들, 심지어 사람들까지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다 죽이진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8식구, 노아에게 아들이 3명 있었죠. 그리고 아내가 있었고 아들들의 아내들, 다시 말해 노아의 며느리 3명이 있었습니다. 그 8식구가 방주에 탔고, 그리고 그 방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상의 모든, 원래는 이 홍수와 함께 죽었어야 했을 그런 짐승들 중에서 각 종자 중에 의로운 짐승은 7쌍씩, 의롭지 못한 짐승은 2쌍씩 이렇게 방주에 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보면요, 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방주에 타라. 방주에 들어가라. 요 기간이 120년 걸렸어요. 요 기간이. 성경은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풀어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그 죄인들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홍수가 일어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는 어쩌면 노아가 나이가 48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어떤 구절을 보면 노아가 500세가 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살에 낳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 뒤에 보니까, 저 뒤에 또 다른 구절을 보니까 셈이 100세 되었을 때, 그때가 홍수 나고 2년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나고 2년 후가 셈이 100세가 되었을 때예요. 아, 그러면 102세쯤 되었을 때 셈이 태어났구나. 그 노아가 502세쯤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앞뒤를 이렇게 맞추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고, 세 번째는 짐승들을 태워라. 이 말씀은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엔 뭐가 제일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자, 방주 만드는 거 120년 동안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만들었다 치고,
짐승들 태우는 거 쉬웠겠습니까? 짐승들 태우는 거 쉽지 않았죠.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한 거지. 노아 혼자만의 힘으로 짐승들 다 찾아가지고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노아가 자기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요, 아주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비가 투두둑 떨어지고 있으면 비가 정말로 오나 보다, 들어가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비 내리기 7일 전에 들어갔어요. 비 내리기 7일 전에. 근데 노아는 뭡니까? 다 순종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가지고 다 타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누가 여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 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한 방주냐? 하나님을 위한 방주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방주가 필요해? 비가 아무리 내려도 하나님 안 죽으셔요. 조금도 젖지도 않으셔요. 근데 방주가 필요한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목사님, 왜 짐승들은 빠뜨리세요? 방주에 사람만 탄 게 아니고요, 어쩌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짐승들이 탔잖아요. 맞습니다. 사람, 짐승. 자, 그런데 왜 노아의 8 식구만 살리지 않으시고 방주를 크게 만들어서 짐승들까지 살리셨습니까? 네?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더 많은 정성을 쏟으셔서 만드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길 원하셨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물과 물을 나누셨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고, 초목이 나오게 하셨고, 바다 생물과 날짐승과 들짐승이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 이외의 창조물들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셨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랬던 들짐승과 날짐승들을 남김없이 다 죽이시면 사람은 살아남았지만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의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짐승들을 살려 놓으신 이유도 이 짐승들의 도움을 받게 만들려고. 결국 핵심은 뭐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이번 홍수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이 땅에 또 사람의 계보들을 만들어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핵심이라고. 사람이.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노아가 다 순종했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동행하는 자, 당신께 예배드리는 자를 좋아하시는구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종류의 일이 있었죠. 주일날 아침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준비기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덕분에 참 기분이 좋았던 일, 기억에 남았던 일,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느낌이 없으면 일상에 다양한 체험이 있더라도 그걸 하나님과 연결짓지도 못하고 그때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벙어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수염을 잡아 빼도 하나님은 아야 소리도 못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시고, 심지어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고 욕을 해도 하늘은 조용해.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벙어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가 아니에요. 이 귀는 있어. 사람끼리 하는 말, 짐승이 우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귀도 많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너희 중에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는 몇 분이나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몇 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구별해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성도고, 그게 깨어있는 성도고, 그게 천국 백성이 될 성도입니다. 천국은 누구나 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누구나 다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아가 배 짓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 사람들이 방주에 다 탄 것은 아닙니다. 끝끝내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믿지 못하고 결국 가족들만 노아의 그 방주에 탔습니다. 지난주 3일 예배 때 도피성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는 방주에 들어가야 삽니다. 이스라엘의 시대 때에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21세기에는 교회 가야 삽니다. 교회. 그런데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과학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되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인문학 강의와 같은 설교, 그런 것만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하면 너무너무나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싫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설프게 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신입니다. 조금 지나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수다쟁이입니다. 너무나 말이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말이 많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말이 많아지셨습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보니까 또 안 듣고 있네. 확 진노의 대접을 쏟지 않아. 한 번만 내가 더 말해줄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딴 생각하고 있고, 그때마다 졸고 있고, 그때마다 결석을 하신다면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말씀을 찾아내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